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7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볼 때에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기억에 남겨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삶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의 법칙입니다. 믿음 위에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 이루어지시는 과정은
여기에 기록하지를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이루시는 이는 바로 누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루신다. 성경을 펴면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경을 펴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해 두셨을까?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몇 사람의 기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씨를 주어서 많은 민족,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21장 창세기 2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에서 행하신 그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은 적어도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믿지 못하였다가 또 기다렸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가 보다 육신에서 주는 대로 믿었다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그래도 세월이 지나 거의 10년이 되었는데도 안 주시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지만 안 주시니까 달리 생각을 하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년 뒤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 몸입니다.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은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몸과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늙었고 내가 볼 때에 늦었고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이지 이루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다가 조금 있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넘어지는 이유가 내 수준에서 볼 때에 넘어지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 넘어지는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볼 때 넘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지키시도록 이루실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똑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내가 데리고 나와서 광대한 땅, 두려운 땅, 광야를 지나게 해서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물리치고 내 백성을 거기에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야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든지 홍해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속에 너희가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적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푹 빠지고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열매처럼 나타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되 오늘 또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바로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사람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광야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는 죽음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곳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곳을 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지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육신에서 나온다 그 말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안에 육신은 육신으로 있지 육신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은 그때 기회를 틈을 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여호와의 이레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대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믿읍시다. 꼭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그때 그것으로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음성으로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셉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실상,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곡식, 들에서 곡식을 묶어서 두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전부 자기를 보고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또 꿈으로 주시죠. 하늘의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2번 꿈을 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확실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17살 요셉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때가 나이 30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7살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이 30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는 13년의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였고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신분과 환경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30에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가 되고 형으로부터 헤어진 지 22년 만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다 그 말씀. 42장 9절이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중에서지만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제 노예값을 주고 샀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신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쯤 읽어보면은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 왜 함께 계십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고, 내가 보기에는 절망으로 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홍해를 여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나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고 곤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을 믿지 말고, 불신을 믿지 말고, 육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곳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시니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읍시다.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신분을 밝혀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밝혀줄 때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들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이렇게 하면 창세기 40장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에 참 40장에 50장이 마지막이죠. 보세요. 50장입니다. 5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우리 조상이 있는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나의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름진 삶을 산 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가 볼 때 삐뚤어지고 내가 볼 때는 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늙어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저 뭐 밥이나 먹고 죽을 때까지 누워있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무수한 약속은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께서 붙들어져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걱정 근심에 푹 빠진 자 믿음으로 섭시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지금 또 아버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세요. 내 안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소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 담대한 믿음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 믿음 등잔에 그 불이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을 공급해줘야 심지에 불이 잘 탑니다. 그렇죠? 잘 타요. 어려운 중에 나에게 믿음이 딱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중에 믿음에 서 있으려면은 심지에 기름을 넣어줘야 불빛이 선명하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넣어주어야 믿음이 서 있고, 믿음이 서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정복 못하고 빛이 어둠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넣어줘서 믿음으로 가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드리면서 이전보다 이후의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